계속해서 오늘도 믿음에 더해야 될 성품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져야 될 성품으로 언급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니까 다 천사가 되셨죠? 전혀 안 그렇죠. 그죠? 예수 믿는데 뭐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금방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이 속에 일어난 거예요. 새 삶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안에서. 이전에는 나의 영만 있었어요. 육신적인 삶만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는 새로운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지금 이 두 가지 옛날 육체에 속해 있는 마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 사이에 갈등이 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육신을 제어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압도해요. 육신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육체의 일이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삶을 이겨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육신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예수 믿는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후배들을 만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나요. 목사님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요 아주 더러운 상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우리가요. 차라리 안 믿는 후배에게 일 시키는 게 나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런 이런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관계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믿는 사람에게 일을 시켰더니 내가 교회 장로인 줄 알고 나를 갖다가 요리조리 그 장로라는 직분을 해가지고 장로님 뭐 교회 일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빠져먹고 아주 그냥 미꾸라지 같아요. 이렇게 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절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이 금방 우리를 사로잡아요. 뭐 모여서 먹는데 더 개차반이에요.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절제에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옛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위에 또 인내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내. 이 기독교인들이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소극적으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인내를 잘못 오해를 하면 자꾸 인내하세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 인내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인내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적극적인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참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할 때 그 인내를 더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지만 억지로 견디고 참아야지 이런 인내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신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라고 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담대하게 이기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확증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넉넉히 오랜 시간을 참아낼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경건을 더하라 그래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무슨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뭐 걸음을 천천히 돌아다니고 목소리를 낮추고, 그게 경건이 아니고, 제가 좀 핏대를 올려서 얘기한다고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다.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내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이것 자체가 경건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대부분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런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의 장마다 형제 우애를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베드로 사도가 장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가를 항상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사랑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품들 위에 또 하나 더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보편적 사랑, 교회의 벽을 넘어서, 교회의 담을 넘어서 그 밖에까지 미치는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계속 더해 나가야 되느냐? 뭐 몇 가지 이미 설명이 됐지만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이것이 신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이게 없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만약에 이런 거를 계속 더해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규정이 되는 거죠? 눈먼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눈 멀었다는 게 완전히 보지 못한다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진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 눈 멀었다는 게 멀리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 즉 원시치 못해서 항상 가까운 것만 보고 밖에 있는 걸 못 보니까 그 점에서 맹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본다는 게 뭡니까? 현재의 일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신자라고 하는 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 세계가 전부예요.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이, 여기에서 누리는 성공이, 여기에서 누리는 모든 이제 인정함을 받는 일들이 그게 전부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이건 안중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소경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는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래요. 눈을 깜빡거리거나 눈을 감는 건데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것을 맹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줄 치는 데가 주로 어디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에 이렇게 줄 쳐갖고 주로 읽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줄 쳐봤어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줄칠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에 줄 쳤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꼭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지금 생활면에서 바뀌어야 될 게 많으면 그거는 잘 안 들어요. 예를 들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든가,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요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요 부분 빼놓고 듣고 싶은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요 부분만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니,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앞에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듣고 뒷부분만 들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건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신앙 수준인데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신앙생활도 있어요. 한 진보 기독교 매체에서 글을 봤어요. 이 모임을 갖다가 소위 앞에서 환영해 주는 목사가 쓴 그런 글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글을 썼는데, 그 매체에다 글을 썼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수적인 교회 목사들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 이방인들, 떠돌이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한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분의 해석이 맞을까요? 문제는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음행 때문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의 이 말씀들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주의.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오늘날 우리들처럼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핏기 들고 데모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성경 말씀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문자주의를 따르지 말자라고 말하면 그러면 성경에 어떤 문자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건 어떻게 믿죠,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면 예수를 그 사람은 어디서 알았을까요? 문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심판주로 오신다든지 이런 말씀은 다 빼버리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적이나 기사나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심화적인 얘기니까 빼고 예수가 사랑을 실천했대, 도덕 선생으로서 이랬대 저랬대, 그 말만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건 지가 보고 싶은 거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신자들이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에서 동성애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구약의 율법대로 아니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지금 구약의 모든 삶을 그들 보고 살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식하든지 무식할 리는 없으니까 일부러 말씀을 곡해하는 거든지. 아니 여러분 말씀이 뻔히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지금 교계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동성애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그냥 단순한 율법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는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기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의 삶에 관한 얘기.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음행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그 대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율법주의에 매여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이미 주 안에서 완성된 걸 알아요. 그런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되고 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하면서 구약에서 무슨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성경을 곡해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무식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 부정한 일을 자기네들이 옳다고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 내에서 더 무서운 사람들이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속에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자들을 만드시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의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를 저버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착해서 음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괜찮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는 개를 갖다가 수간을 해가지고 사람이 잡혀 들어간 사람이에요. 지금 개 수간을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동성애 난리 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럼 나중에 수간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입니까 도대체?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은요, 순식간이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지는 것은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군데 무너지면. 정신을 차리고 사람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요, 이런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조화로운 성품을 이루기를 노력하자. 예, 조화로운 성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인격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일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는 내가 이제 다 완성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 늘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깨달아져서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는 사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것이 신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자의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데나 막 참여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을 그냥 교회 뭐 전도회다 무슨 봉사활동이다 다 참여하는 것 그거를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쓴 다음에 싸우고 다툰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교회 내에서 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운데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중계충성교회는 절대로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나 많은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격적인 열매의 결과여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을 내가 쌓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물이 부지런함과 그리고 열매예요. 근데 이 부지런함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 부지런함이나 열매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열매도 아니고 또한 그 부지런함이라는 건 갈등과 분쟁의 요인만 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나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나를 더 성숙하게 합니까?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더 따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결과물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매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은요, 자기의 미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분들이나 똑같이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는 너무나 분명해요. 아니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어느 날 이 지상에서 못 뜨면 천국이에요. 주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요. 그 앞에 눈 감았다 떠가지고 그 앞에 딱 섰는데 드릴 말씀이 주여 나 낚시하다 왔나이다. 그건요 우리의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날 이런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그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갖춘 채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지 않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들을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